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배하면서 자꾸 다른 것에 집중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바보입니다. 맛집에는 여러분 왜 찾아갑니까? 사장 만나려고 찾아갑니까? 그게 무슨 그림을 보려고 찾아갑니까? 화장실 가려고 찾아갑니까? 맛집을 찾아가는 이유는 그 맛집에서 맛있는 거 먹으려고 찾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하나님과의 만남이고, 하나님 만나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으면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염려, 상처, 부정적인 마음, 이런 것들은 우리를 영적으로 올가매고 우리를 무능력자로 만들고 우리를 시각 장애인으로 만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 주의 은혜가 임하면 메마른 땅이 소성하게 되고 마른 가지가 새로 잎이 나고 꽃을 피우는 것처럼 그런 역사가 예배를 통해서 일어나요. 근데 이 예배의 현장에 와서도 자꾸 상처, 아픔, 부정적인 마음 이것에 얽매여 있으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미국 갔다 온 분도 있겠지만 미국은 왜 갑니까? 미국의 부정적인 것을 확인하려고 가는 겁니까? 미국 그야말로 우리나라 밑자 아름다울 밑자를 쓰니까 그 나라의 아름다움을 보기 위해서 가는 거죠. 근데 뭐 그 나라 뭐 휴게소 가니까 우리나라 휴게소보다 훨씬 못하더라. 홈리스가 많더라. 그거 보러 가는 건 아니잖아요.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히브리어 쉐키나라는 말이 있는데 이 쉐키나는 하나님의 임재라는 의미입니다. 성막 안에 성소 안에 여러 가지 기명도 있고 많은 것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는 그 가운데 구름이 가득하고 그 모든 것을 가리고 그 가운데 임재하여서 대제사장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입었는데 하나님의 구름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다른 것들은 다 가리고 주님과 내가 만나는 시간이 이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한 목사님의 간증을 지난주에 들었는데요. 그분이 찬양대를 했는데 그때 은혜를 많이 받아가지고 그래 교회가 많이 울었대요. 찬양대 하면서도 울고 갈 때마다 휴지를 가지고 가 휴지를 흥건하게 적시고 또 울고 또 울고 교회 가기만 하면 눈물이 그렇게 나고 찬양을 하는데 그 여러 차례 자기가 어떤 뭐 환상이라고 그래야 될까 그런 걸 봤는데 자기가 찬양대가 찬양을 할 때 하늘에 하얀 구멍 같은 것이 탁 뚫리는데 그곳에서 많은 천사들이 막 나오더니 찬양대가 찬양을 하는데 한 음을 할 때마다 그 한 음이 사람처럼 커지더래요. 근데 그거를 천사들이 하나 받아가지고 가지고 올라갔다는 거예요. 자기가 여러 차례 그걸 봤다는 거예요. 그분의 간증은 개인적인 경험이지만 요한계시록에도 보면은 금향로의 향과 함께 기도가 향로에 담겨서 올라가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 3, 4절에 보면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제가 그 간증 듣고 기도를 하는데 내가 하는 이 기도가 천사의 손에 들려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구나 생각을 하니까 얼마나 또박또박 정말 믿음을 가지는 기도가 나오는지 몰랐습니다. 우리의 찬양도 우리의 예배도 우리의 기도도 하나님 앞으로
드려진다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기뻐할 것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예배하고 믿음으로 찬양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부흥이 무엇입니까? 숫자가 늘어나는 것. 예수님 따르는 군중들 나중에 그렇게 예수님을 많이 따랐지만 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라고 하고 예수님 다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근데 성경이 말하는 부흥은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내가 거듭나는 거예요. 성령 충만 받는 것입니다. 요즘 영어로 이야기하면은 영적 각성이 내 안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수가 많아지고 힘이 커지고 돈이 많아지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에 내가 여호수아 갈렙처럼 반응하는 것입니다. 불평을 끊지 않고 여전히 원망 불평하면 자기 자신도 죽고 다른 사람도 죽이고요. 자기 자녀들 광야에서 40년 다 고생하며 뺑뺑이 돌게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향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돌보아야 합니다. 나를 향한 진실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자꾸 다른 사람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나를 향한 진실한 기도. 이것이 하나님 앞으로 올라갑니다. 신앙의 핵심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임을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이사야 66장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새로워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극명한 반대의 사람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그 첫 번째는 심령이 변화되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1,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이 표준세 번역으로 보면은 주님의 말씀이시다. 나의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며 이 모든 것이 나의 것이다. 겸손한 사람, 또 회개하는 사람, 나를 경외하고 복종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내가 좋아한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은 모든 것이 하나님 건데 우리가 대단하게 뭔가를 건축하고 뭘 해가지고 그 속에 하나님께서 머무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 본문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 가운데 머무르길 원하세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을 내가 돌보려니와.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께서 돌보시거든요. 사람들은 착각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고 하나님께서 내 안에 거하시길 원하신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삽니다. 주님께서 정말 원하는 것은 첫 번째가 마음이 가난하고, 두 번째 심령에 통회하고,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는 자라고 하였습니다. 저 말씀은 예수님도 그대로 하신 말씀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천국에 주님이 있잖아요. 그들 마음속에 주님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령에 통회하는 자, 주님께서 너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진실로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진실한 회개와 함께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이것이 심령에 통회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고 떠는 자. 산상수훈을 마치고 예수님께서 정말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실천하는 자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함으로 그 말씀 앞에서 순종하는 자. 마지막 심판은 말씀 앞에서의 심판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에 너무 많은 신자들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신앙의 시대를 살아가는 것 같고, 우리도 예외는
아니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신자들의 특징은 첫 번째, 매우 교만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로 들어갑니다. 상상하지 마시고 그냥 들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자신의 뜻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착각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뜻이 너무 분명하게 나와 있는데 자꾸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 자기 기준으로 타인을 판단합니다. 세상도 다른 사람도 교회도 온통 자기 기준으로. 네 번째, 기도하지 않습니다. 죽어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자기가 기도한다고 착각하면서 살아갑니다. 다섯 번째, 말씀을 왜곡합니다. 말씀을 보면서 그 말씀을 왜곡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사람입니다. 여섯 번째, 겸손을 잃어버리고 우월감에 빠져서 살아갑니다. 일곱 번째, 진짜 감사와 헌신이 없습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할 일이 많은데 헌신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고 했는데 절대 기도 안 합니다. 본질을 놓쳐버리고 껍데기를 잡고 살아갑니다. 왜? 하나님이 두렵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두렵지 않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바른 믿음을 가지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솔로몬은 자기 인생을 다 살고 난 다음에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1번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첫 번째가 솔로몬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너희들이 경외해야 된다.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우리는 노동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종이지.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종으로 살아야죠. 자기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안 알아준다고 그러고 자기 마음대로 안 된다고 하고 하나님 두려움이 없으면 아까 이야기한 그 7가지 특징이 그대로 나타납니다.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망한 이유는 결국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잃어버리고 눈 가리고 아웅했기 때문에 부부가 함께 폭삭 망했습니다. 사울 왕도 처음에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왕이 안 됐을 때는 괜찮았어요. 왕이 안 됐을 때는 선지자에 대한 자세, 하나님에 대한 자세가 너무 좋았습니다. 성경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너무 겸손하고 선지자를 만나면 우리가 그냥 만날 수 없다. 그래도 그분에게 드릴 것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근데 나중에는 하나님도 안 보이고 선지자도 안 보이고 거짓말하고 불순종하고 아멜렉과의 전쟁에서 얻은 전리품을 다 뒤로 삥땅 치고 죽이라고 진멸하라고 한 그 아말렉의 왕 아각도 그냥 살려놓고 나도 왕이고 니도 왕이고 살려주고 그래서 결국 버림 받았습니다. 예수 믿으면 예수님 따라가면 버림받지 않을까요? 예수님 제대로 믿으면 버림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성경을 읽은 결론은 제대로 믿지 않으면 버림받을 수 있습니다. 버림받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신앙의 끈을 믿음의 끈을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사울 왕이 그랬고 가룟 유다 예수님의 사도 중에 12사도 중에 한 사람 아닙니까? 아나니아 삽비라도 마찬가지고요. 또 바울의 복음의 동역자인 데마도 세상을 사랑하여 가버렸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의 주인입니다. 우리는 종으로 심령을 새롭게 함으로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일꾼이 아니라 하나님 섬기는 종으로 우리 심령이 새롭게 되고 통회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떨 수 있는 그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거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두 번째, 돌이키지 않으면 무서운 심판에 대해서 3, 4절 이야기합니다.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니니까 잘 들으셔야 됩니다. 목사가 오늘 또 협박하는가 보다. 아닙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이 하고 어린 양으로 제사를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같이 다름이 없이 하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이 하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행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즉 나 또한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들이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듣지 않고 오직 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택하였음이라 하시니라.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종교 혼합주의 혹은 가장 외식적인 신앙적 행위를 한다는 거예요. 그 말이 3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를 잡고 어린 양을 잡고 예물을 드리고 분향하고 찬양을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 사랑하지도 않고 경외하지도 않기 때문에 소를 드려도 살인하는 것처럼 느낀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면서 사람을 미워하고 평안하는 것은 전혀 없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물을 드려야 되는데 개의 목을 꺾음처럼 아주 가증하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도 어디 보면 나오잖아요. 누가 저 성전 문 닫아줬으면 좋겠다. 그런 예배 안 했으면 좋겠다. 개를 죽이고 부정한 돼지 피를 드리는 것 같은 느낌을 받고 우상 찬송가 부르는 것처럼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하찮게 여긴다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이런 제사를 드릴까요?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하죠.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임하는 것은 우리의 심령인데. 현대어 성경은 제가 참고만 하는 성경이어서 잘 여러분에게 보여주지는 않죠. 그러나 참고 이 3절에 대한 뜻에 대한 참고로만 여러분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의역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개역 개정판처럼 이렇게 잘 번역이 된 성경은 아니지만 이해하는 데는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너희는 지금 이방인들의 습관에 따라 나에게 예배를 드리고 있다. 너희는 나에게 소도 잡아서 바치고 사람도 잡아서 제물로 바치고 있다. 너희는 나에게 양도 잡아서 바치고 개도 잡아서 제물로 바치고 있다. 너희는 나에게 곡물도 가져다 바치고 돼지의 피도 뿌린다. 그들은 나에게 분향하고 우상들에게 가서 또 제물을 바친다. 그들은 언제나 제멋대로 하는 것들이며 내가 미워하는 짓들을 모두 골라서 하는 것들이다. 그런 악을 행하는 사람 심령에 통회하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말씀 앞에 떠는 자가 아니라 악을 골라서 하는데요. 저 사람들의 특징을 이야기하면 한마디로 제멋대로 하는 신앙이 제멋대로. 지 마음대로 기분 좋으면 하면 기분 나쁘면 뭐 다 때려치워 버리려. 세상에서 하던 거 그대로 여기서도 하나님 앞에서도 하는 거죠. 우리는 제멋대로의 신앙에서 말씀대로의 신앙으로 돌이켜야 될 것입니다. 만약에 계속 제멋대로 하면서 불순종하면 4절에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것이 있습니다.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유혹을 보낸다고 해요. 유혹을 택해가지고 보낸다고 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무서워하는 것. 구체적으로는 안 나와 있는데요. 당신이 두려워하는 그것을 보내겠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지 않고 말씀이 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헷갈립니다. 미혹의 영이 역사해서 미혹당하고 유혹에 빠질 수 있습니다. 복잡한 선택의 상황 속에서 악한 것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우상숭배의 유혹에 빠지기도 하고 악한 가르침의 유혹에 빠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종으로서 바르게 섬길 줄 모르고 심판의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울 왕도 삼손도 가룟 유다도 다 유혹에 빠져서 망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으면요 유혹당합니다. 반드시 유혹당합니다. 그래서 악한 걸 선택해서 자기가 선택하도록 사탄이 역사하는 거예요. 절대로 사탄이 그랬다고 사탄이 우리를 꼬여가지고 지옥 갔다. 아닙니다. 사탄은 우리가 선택하도록 유혹해버립니다. 무서운 거죠. 잘못된 것을 선택하도록 하는 거니까.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하는 악한 결과, 다른 번역본을 보면은 치를 떨게 하는 무서운 것이 온다고 하였습니다. 왜 무서운 것이 온다고 했는가? 그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기 때문에 진짜 무서운 것을 내가 보내겠다. 무서운 심판. 그것은 전쟁일 수도 있고 물질 문제일 수도 있고 혹은 건강의 문제일 수도 있고 내가 쌓아놓은 인간관계나 명예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가장 무서운 것은 무엇입니까? 제가 생각하는 가장 무서운 것은 자녀입니다. 출애굽 백성 불평 불만으로 하나님을 배신했을 때 하나님께서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그들도 쳤지만 가장 무서운 자녀들을 하나님께서요 가만두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하나님 자녀들을요 1000대까지 은혜를 주시길 원하세요. 그러나 3, 4대까지도 하나님께서 벌할 수 있는 분이세요. 무서워하는 거. 여러분 시드기야 왕 알죠? 바벨론을 배신하고 애굽을 의지했어요. 그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어떤 잘못된 정책을 썼어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눈치 보다가 눈치를 자꾸 봤어요. 이쪽 눈치 이쪽 눈치. 어떻게 된지 아세요? 그들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그는 시드기야예요. 자기가 보는 앞에서 자기 자식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자기 눈으로 확인한 그 눈,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그 눈을 뽑았다고 그랬습니다. 마취제 놓고 뽑았을까요? 노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더라. 치를 떨게 하는 가장 무서운 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가장 무서운 것을 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가 가장 귀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가 집에 앉았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하나님 사랑, 하나님 경외함을 가르치라. 그렇지 않으면 무서운 것이 올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미국 대공황 시대에 한 믿음의 가정이 있었는데 너무너무 어려웠어요. 그러나 그 부모님들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 앞에 물질 생활을 잘했습니다. 변함없이 주일이 되면 헌금을 준비하고 하나님께 바치는 일 최선을 다했습니다. 어느 날 자녀가 부모님에게 물었습니다. 우리도 돈이 부족한데 꼭 헌금을 해야 합니까? 그러자 그 부모는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받았기 때문에 그분을 경외하며 그분께 드려야 한단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야. 그 자녀가 가장 힘든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그 부모를 통해서 배웠습니다. 10월 27일 날 광화문 모였을 때 그 말씀하신 박한수 목사님, 제가 다른 설교를 한번 들어봤는데 미아리에 랄라리 집사가 그 설교에 나와요. 랄라리 집사가 박한수 목사님한테 편지를 써온 거예요. 왜 랄라리 집사냐? 요한계시록이 신약에 있는지 구약에 있는지도 모르는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한 랄라리 집사예요. 그 사람 폐기력이 걸려가지고 얼마나 심했는지 죽을 위치에 된 거예요. 여기 구멍 뚫어가지고 뭐 숨도 쉬게 하고. 근데 자기가 그 사람이 목사님한테 편지 쓴 거예요. 자기 영혼이 쑥 떠서 병원 천장에서 자기가 자기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어디로 가서 심판을 받는데 주님 심판대 같은 곳인데 주님 심판을 해가지고 오른편으로 가는 사람들은 빛의 세계로 다 영접을 받는데 왼편으로 가는 사람들은 있는데 새파랗게 질리고 벌벌벌벌 떨면서 어둠의 사자가 와서 그를 끌고 갔다는 거죠. 곧 있다가 나도 심판을 받겠구나 생각을 하는데 주님이 자기한테 무슨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뭐라고 얘기를 했고 자기도 대답을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가 다시 살아났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6개월 동안 그 이야기를 잃지 안 하고 속으로 6개월 동안 회개를 했겠죠. 그리고는 가족에게도 하지 않은 이야기가 있는데 목사님한테 한다고. 무슨 얘기냐면 그 심판받는 사람들이 있는데 자기가 볼 때 딱 4사람만 오른쪽으로 가고 나머지는 다 왼편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목에 호스를 꼽고 전도하러 다닌다는 거예요. 제가 그 설교를 듣고 신앙은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이 거하는 거룩한 성전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하나님께 맡기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죠. 하나님 앞에 떨 수 있는 신자가 돼야죠. 우리의 신앙이 살고 우리의 자녀들이 사는 길은 말씀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서는 것입니다. 언젠가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펼쳐진 행위록과 생명책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가 가장 두렵지 않을까요?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보혈 흘리셔서 우리의 죄를 완전히 씻어주셨습니다. 주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종으로, 제자로, 또 말씀 앞에 떠는 자로 오늘 살아간다면, 오늘 내가 말씀 앞에서 떤다면 우리는 심판대 앞에서 떨지 아니하고, 아멘 할렐루야, 천사들의 호의를 받고 주님의 칭찬이 있는 그런 진실한 축복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